이 유능한 의사는요, 환자를 대할 때 증상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병의 근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진료를 합니다. 한때 의사였다가 아주 촉망받는 의사였다가 목회자가 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증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환자는 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두통처럼 자신에게 느껴지는 통증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상은 병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증상이 아니라 병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증상이 아니라 병을 다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프다는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병에 걸렸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의사가 이 증상만을 집중해서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의 통증과 증상은 완화되겠지만 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의 증상만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병의 근본 원인, 그 병증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사인 저와 같은 목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을 다루잖아요,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고 영혼의 증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좋은 영적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떠한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죠.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된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나의 상황, 상태를 진단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안에 천천히 되새김질하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또 답을 찾아가고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랍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이 수많은 일들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축혀 세우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대화의 시작입니다. 뭐 결론도 본론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좀 축혀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론을 꺼내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대화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말을 꺼낸 거예요. 이제 당신은 정말로 선생님이시고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높여준 다음에 본론을 꺼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말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을 자르고 들어와요.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을 합니다. 언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과연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해서 갑자기 니고데모가 본론도 꺼내지 않았는데 인사말만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어떠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니고데모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말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물어볼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 모르셨다고 얘기하신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아셨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뭘 물어보려고 왔는지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대답을 한다고 해서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네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도 니고데모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전제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생각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네가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제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요,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요 위대한 선지자십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표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정확한 대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에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해도 이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갖 대답을 해준다 한들 니고데모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얘기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시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려고 온 것 같은데 내가 얘기를 해도 너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고 졸리게 들립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죠. 또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대부분의 종교 활동들, 기도와 찬양,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 또한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를 바꾸지 않고 네가 거듭나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지식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전제, 우리의 시작부터 바꿔야 되는데 바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3절에도 쓰시고 5절에도 쓰시며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먼저 다시 태어나야 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수많은 말을 해도 너는 깨닫지 못할 거야. 네가 알고자 하는 것들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너는 몰라. 그러니 너는 먼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거듭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자기가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씨름해 본 경험이 있냐는 거죠.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든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비롯한 기독교의 모든 약속은 나에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이런 거듭남을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요, 기독교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성경의 중심에 놓인 교리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났는지 반드시 진단해야 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회의 시스템과 법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거듭나지를 않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친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헌신과 헌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요,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재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건물을 먼저는 완전히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겁니다. 거듭남은 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데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을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해요.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그냥 두고 어떻게 합니까? 겉만 바꾸는 거죠. 페인트 칠 조금 하고 뭐 약간 인테리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그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을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성격을 조금 고치고 말의 언사를 조금 바꾸는 것, 행동을 조금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과거의 옛자는 벗어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를 입는 것이고 형성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의 자신은 죽고 새로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냐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만일 여러분이 새로 태어났다는 증거와 표를 내어놓을 수 있다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어놓을 수 없다면 다른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과거와의 단절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중생이 아주 시급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지만 이것도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유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천국에서 다시 뵙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진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탄생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은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난 참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여기 태어나서? 왜 그 전쟁통에 태어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졌습니다. 거듭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어디로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또한 거듭남 또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참 거듭나야겠다. 내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거듭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났는지 확인하고 싶고 거듭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들어왔던 것처럼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깊은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한번 의롭게 살겠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깊이,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에 거듭난 사람들은요 찬송을 지었어요. 찬양을 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여러분 사람이 왜 자신을 벌레로 비하합니까?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자체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비하여 자기를 벌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벌레라고 고백한 이 찬양을 고백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기에 비하면 인간은 우주의 먼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에게나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벌레와 같은 나,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여주셨으니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한 것이죠. 그 찬양을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길 원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14절 15절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걷는데 길이 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아주 독사예요. 독이 많은. 이 독사들이 백성을 물게 되었죠. 백성이 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한 방법을 내어주시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발라주거나 뭐 안수기도를 해주거나 뭐 이런 방식이 상식적인 방법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시며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대를 쳐다본다고 뱀한테 물렸는데 그게 낫는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야 저게 무슨 상식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면서 무시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독을 치료하고 뱀에게 물린 것을 치유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너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리.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뭘 해야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우리한테는 상식적입니다. 근데 바라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번에 정말 거듭나고 싶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어야만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일부러 막 우울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뭐 세상 죄 다 진 것처럼 막 우울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활절 되면 와 해방이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주간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그래도 1년에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길 원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길 원하신다면 이번 한 주 시간을 내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해요. 이것은 뒤로 미루거나 내일로 넘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그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발밑에 엎드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내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는 경험을 하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